입가에 미소를 짓고 옆분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또 한 번 더.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인사하면서 보게 되면 처음부터 싱글벙글 해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다가 마음이 편안해져서 다시 원상 회복이 되어져서 온유한 얼굴을 하시는 분이 있고, 와서 기도하시는데 계속 5만 가지 인상을 쓰고 예배 시작하면서 웃으면서 삽시다 하기 전까지 인상을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삽시다 그러면은 그때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웃으면서 살아야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니 매 순간순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산다고 하면 우리가 늘 이 웃음을, 기쁨을 잃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충격들을 가지고 왔고 아픔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이 가지고 온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느끼는 가장 슬픈 감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생기면서 우리 사회에 신조어가 하나 생겼죠. 그게 뭡니까? 언택트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거리두기. 나와 늘 가까이 하면서 대화도 하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교제도 하고, 또 정도 나누고, 그래야 될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언택트, 거리두기가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대화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사람들은 많아진 것 같은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내 마음이 점점 외로워져 가는데, 그나마 있던 그 사람들, 동행했던 사람들, 언택트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외로움이 더 커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거, 또 걸리고 은혜 가운데 넘어간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되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는지 몰라요. 한 가정이 슬픔에 가득 차게 되고요. 이 나라가 또한 전 세계적으로 슬픔으로 가득 찼던 지난 3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 참 은혜 가운데에 잘 넘기게 하신 거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행복, 그 자그마한 행복 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빼앗아 갔어요. 가뜩이나 고독하고 가뜩이나 외로운 시대인데 이 코로나가 사람들을 점점 멀리하게 해서 더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생긴 그러한 몇 가지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요즘 보면은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배달의 민족 해가지고서 요즘 보게 되면은 여러분 중국집에다가 음식을 시키면은요, 중국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음식 가져다 주지 않고 어떨 때는 트럭 몰고 와서 아저씨가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젊은 청년이 오토바이 타고 와서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그래요. 왜? 그들이 무슨 이 카톡이나 이런 SNS 메신저 가지고서요, 이렇게 등록을 해놨다가 어떤 가게에서 배달을 하게 되면 즉각 가까운 사람이 가가지고서 그 음식을 받아가지고 그 몇 분 안에 가져다 줘요. 그래서 그 배달이 끝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일당이 2,000원에서 3,000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잖아요. 또 한 가지 이색적인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여러분 모닝콜 아르바이트라는 것이 생겼어요.
이 모닝콜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흔히 우리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깰 때에 대부분 시계를 맞춰놓고서 그 시계의 울림소리에 깨거나, 아니면 요즘은 휴대폰, 핸드폰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서 모닝콜을 해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데, 거리두기 언택트 때문에 외로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기계적인 소리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닝콜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직접 그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수가 꽤 짭짤해. 예? 한 건당 3만 원에서 5만 원이에요. 꽤 짭짤하죠? 여러분도 한번 등록을 해봐. 10사람이면 얼마야? 최소한 30만 원이야. 한 달에. 그런데 이게요, 의외로 그 모닝콜 아르바이트를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외롭다는 거예요. 핸드폰 소리, 기계적인 소리, 이 알람 소리 싫다는 거예요. 거리두기로 점점 홀로 있게 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깨어지는 모닝콜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런 모닝콜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더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서 아픔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즈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독한 군중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와 상관이 없다.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정작 나는 외로워요. 요즘 SNS 아마 이제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많이들 하셔요. 이제 더 나아가서 유튜브까지 보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까지 하고 그러는데 SNS를 많이 해요. 카카오톡, 뭐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사실은 직접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알고 있어요. 저도 페이스북에 보게 되면은 저도 한 700명의 친구가 있어요. 그분들 만난 적도 없어.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권사님, 어느 교회 장로님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그분들이 다 내 친구야. 친구 맺기가 다 됐어요.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하는데 여러분 그 메신저 가지고 페이스북 갖고 카카오톡 가지고 문자하고 서로 소통한다고 해서 외롭지 않아요? 아니요. 그걸로 우리의 외로움을 없앨 수는 없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요. 외로움은요. 돈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좀 많아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외롭지 않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요,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 돈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길까봐, 도둑 맞을까봐. 그러면, 쾌락과 향락? 여러분, 쾌락과 향락과도 이 외로움은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술로 시간을 마시면서 보냅니다. 요즘 연예인들 보게 되면 깜짝 놀라 저희들이 가끔 뉴스를 통해서 뻥뻥 터지잖아요. 마약을 통해 가지고 외로움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도 쾌락이나 향락도 잠깐 순간이죠. 그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을 달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고요. 나에게 있는 외로움을 다 털어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외로움을 완전히 다 털어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이 외로움을 털어버리라고 많은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맨날 방에 앉아 있어? 왜 그렇게 어두컴컴한데 혼자 그렇게 앉아가지고 있어?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 SNS도 좀 해보고, 혼자 살기 외로우면은, 결혼 적정기가 되었으면은,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 시간에 너무 외로우면 책이라도 보고, 아니면은 아이쇼핑이라도 가가지고서 마트에 가서 사물건 1,000원짜리 하나 사더라도 열심히 사람 많은 데서 돌아다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외로움이 사라집니까? 그 일이 끝나면 또 하염없이 밀려오는 이 외로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외로움과 고독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외로움은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이 되어져야 우리의 심령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으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태어나왔지만은 우리 이 인간은요, 태초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이 영적인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그 외로움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요,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 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 그 엄마의 빈자리는요, 그 무엇가지고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아이에게 여러분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갖다 주고요, 맛있는 과자를 가져다 주고요, 또 그리가 갖고 놀기 좋아하는 최고 좋은 장난감을 가져다 주고요, 수많은 사람이 옆에서 오르르 까꿍까꿍 해봐야 소용없어. 그 아이는 계속 웁니다. 그 외로움을 누가 채워줘야 되느냐? 엄마를 찾기 때문에 엄마가 와야 돼요. 수백 명이 옆에 와 있어도요, 그 아이에게서는요, 엄마를 찾기 때문에 엄마가 와 있어야 돼.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지금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더라도 이 외로움,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임재할 때에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이 노년에 외로움에 빠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 모습 속에서 빌립보서를, 디모데후서를 읽다 보면은요, 인간적인 외로움이 진하게 느껴져요.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고 사도였는데 그 노년이 너무 참 혼자 외롭기, 고독하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을 이렇게 외롭게 했던 그러한 요소들이 무엇이었을까? 그 첫 번째가 거절입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이걸 우리가 거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던 동역자들이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들의 마음에 안 맞는다고, 또 성전 건축이 되어져 가지고 시작되어지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난 좀 편안하게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요, 하나 둘 거절하고 떠났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하루 이틀 지나면은 잃어버리죠. 근데 목회자는요, 이게 평생 동안 잃어버려지지가 않아. 동역했던 믿음의 일꾼들이 떠났던 그 마음의 허전한 그 아픔이요, 정말 쓰라린 것이 오래 가요. 그래서 그때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는요, 디모데후서 4장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고 그레스게와 사랑하는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도마저도 자기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잖아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장소가 감옥이었어요. 정말 외롭고 힘들 때에 그의 곁에서 지켜주는 동역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경우는 힘이 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힘이 다 빠지고 나면, 힘이 없어지고 나면 다 떠나요. 그러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조금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서로 힘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힘이 있을 때에 나에게 도움이 될 때만 옆에 가가지고서 그렇게 도와주고 함께 있어주지 말고, 힘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렇게 나약한 소외된 그런 삶 속에 있어도 여러분 거절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서 희생하고 섬기고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도와주지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서 도와주고 섬겨요. 남들이 잘 도와주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을 너 찾아다니면서 거절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공격과 반대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리 세공을 하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큰 해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석가들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가게 된 것은 바로 밀고자가 있었는데 그 밀고자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요, 교인이 교인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밀고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좀 안 맞는다고, 좀 자기의 마음을 좀 속상하게 했다고 관계가 삐뚤어지고, 그리고 원수같이 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외로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서요, 나만 뻥뻥거리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그 사랑 안에 희생이 있어요. 그 사랑 안에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저 탐욕으로 모으려고만 하고요. 인정받으려고만 하잖아요. 세 번째는 분리입니다. 어려운 사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재판받을 때 주변에 자기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로 활동할 때에 나를 돕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와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도 내 주변에서 이루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얼마나 참 서럽고 가슴 아팠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변명할 때에 다 나를 버렸으나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누군가가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관계 그리고 또 성도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어줘야 되고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도 그렇게 여러분 맺어줘야 돼요. 그죠? 목회자가 가슴이 아파도 그냥 주일날 끝나고 가면 일주일 내내 세상 만사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다가 오지 말고, 목회자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가슴 아파하면서 함께 이루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정과 또 삶의 대단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목회자가 또 여러분들에게 전화하고 위로 신방하고 재단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염없이 기도하잖아요. 이런 관계가 서로 이어져야 되죠. 분리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지고 관심과 희생과 섬김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외로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비밀 병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토록 외로운 상황들이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로움의 상황들은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그 누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절대적인 외로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냈냐는 거죠. 어떻게 이겨냈냐는 거죠. 그 방법이 이 외로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처방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처방전 첫 번째는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 순간에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는 거예요. 내 가는 길에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앞으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옆에서 앉아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정말 위기가 있을 때 나를 업고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외로운 그 감옥 안에서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너무 외로운데 누가 힘을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그 감옥 안에 서서 지금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함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도다. 저는 그 사자의 입을요, 극한 외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거절과 반대와 분리로 혼자 고독하게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도움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옆에 서서 편히 되어 주시어서 그 외로움의 상황에서 건져 주셨도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 때가 되면 다 떠나요. 미리 눈 감고 죽는 연습하지 마. 저녁에 잠자는 시간으로 충분해. 네. 왜 웃어? 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네. 따라하자 그랬죠. 잠은 밤에 자자. 왜 낮에 자고 자? 밤에 자야지.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들으려고 애쓰고 낮에는 말똥말똥 뜨고 있다가 열심히 그렇게 있어야 저녁에 잠이 오는 거예요. 낮에 자고 꼬박꼬박 하면서 잠자지 말아야 될 시간에 자게 되면 저녁에 깊은 잠을 못 자고 2시에 반짝 깨고 3시에 반짝 깨고 설잠 잔다 그러잖아요. 왜?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때가 되면 다 떠나요. 제가 아무리 사랑했던 아내라고 해도, 제가 아무리 사랑했던 부모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사랑했던 남편이라고 해도 다 때가 되면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노후를 놓고서 사실은 요즘 기도 많이 해요. 우리 권사님들 그저 건강하게 70이 넘었는데 80이 넘었는데 평균 나이가 70인데 많이 우리 교회에 젊은 중고등부 청장년의 그런 일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걸어다닐 수 있을 때 열심히 복음 전해서 그 후손들이 모교회를 찾아서 이 재단이 메꿔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내 자리에 앉아서 신앙생활하다 가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옆자리 2명씩 채워야 돼.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서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면 열심히 채워야 돼. 다 떠나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변 사람이 다 생명을 잃고 떠나도요. 친구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도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극한 애로움 속에서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났어도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도움이 되셔서 그 극한 애로움 상황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돈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수백만, 1천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시편 23편의 구절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암송하고 다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갈 길을 인도하시고 주변에서 이리와 늑대가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다니면서 왜 자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고독하면 금방 잃어버려요. 하나님 외로워요. 고독해. 뭐가 고독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사는 여러분과 24시간 내내 붙어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24시간 내내 붙어있는 걸 믿으시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외로움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공간 그리고 상황 조건들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떠났을 때에 갈등으로 인해서 내 관계가 단절됐구나, 고립되었구나, 아유 내 신세야 하면서 신세한탄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괜히 화내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외로운 상황을요 좀 창조적으로 좋은 쪽으로 잘 활용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지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너무 외로워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외로워하면서 쓸쓸해하면서 고립되어 가지고서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상황을 이렇게 활용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자기의 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써가지고서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에요. 예? 불철주야로 그저 몸 다쳐가면서 자기 힘을 다 쏟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 내가 3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기껏 나에게 주신 것이 이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감옥 생활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떠내보내고 이렇게 외롭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원망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이틀 보내면 누가 망가져요? 사도 바울 본인 자신만 더 점점 망가지고 믿음과 신앙은요, 저 바닥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가지고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지고 오게 하고요, 그리고 가죽으로 쓴 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뭐합니까?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외로운 시간에 그동안 자기가 다니면서 개척했던 수많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뭘 합니까? 편지를 써요. 여러분 알다시피 신약에 바울 서신이 대부분 다 어디에서 쓰여졌어요? 감옥에서 쓰여졌어요. 네? 그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요. 예? 외로운 사람에게, 또 두려운 사람에게, 또 좌절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능력의 말씀이 되는지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쓴 거예요? 극한 외로움 속에 감옥에 있을 때, 예?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떠났을 때에, 그때에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요, 그동안 쓰지 못했던 편지들을 각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것이 바울 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보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시간을 창조적으로, 믿음으로,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잘 활용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보람되고 성숙하고 그리고 성장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만들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외로움은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사람 필요에 공감을 해야 됩니다. 외로울 때 무엇을 공감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공감을 하는 것이에요. 외로울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지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외로우니까 다른 사람이 좀 내 외로움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절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외롭다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외로웠어요, 아이고 고독하고 쓸쓸했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도 외롭고 고독하거든요, 삶 속에서. 예.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맞추지 말고 내가 정말 외롭고 고독할 때는요, 그 시선을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세요. 나만 보고 있던 그 외로움의 시선을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돌려보세요. 내가 외로운 것 같지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반드시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시선을 돌려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때에 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 병기예요. 다른 사람을 돕다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다 보면 이 내 마음에 있었던 외로움과 고독함이 어느 순간에요, 기쁨으로 바뀌어요. 네?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나니라.
자기의 해야 될 사명, 그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감당하니까 고독하고 외로운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요,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자기에게 초점 맞춰진 게 아니에요. 내가 감옥에 있어서 너희들 지금 얼마나 추운 줄 아냐? 지금 얼마나 쓸쓸한 줄 아냐? 주변에 나를 버리고 다 떠나서 내가 얼마나 정말 외로운 줄 아냐?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편지 보게 되면은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편지를 써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머물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다른 영혼에게 돌리고, 주를 위해서 그 안에서도 창조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쓸 때에 자기의 극한 애로움이 치료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굴러야 돼. 열심히 굴러야 돼. 내가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잠들 때도 얌전히 자지 말고 좀 까딱까딱 하면서 자, 이렇게. 내가 몇 번 가르쳐 줬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이렇게 하라 그랬지. 목 탁 꺾이면은 순간적으로 눈이 번쩍 뜯겨지거든. 근데 가만히 자는 사람은 이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조용히 가. 그러다가 축도 끝나면 반짝반짝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것처럼 그저 깨려고 애를 써야 이게 팍팍 깨지지. 말씀이 들어가야 내 영이 살고 내 심령이 살고 온순해지는 거야. 그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육신의 악함은요 절대 안 바뀌어.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되고 우리의 심령도 생각도.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다른 목사님은 안 그런데 우리 교 목사님은 잠잘 때마다 깨워아주 신경 찔러 죽겠어 막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왜? 영이 살아야 육이 살기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요 잠자는 걸 못 견뎌해.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지금 15년 동안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가 눈 자꾸 띄울 거야, 이렇게. 돌아가실 때는 내가 뜬 눈도 내가 감기지만은 자꾸 띄울 거야. 바쁜 꿀벌들이 슬퍼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외로워할래?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슬퍼할 시간들이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외로워지는 줄 아세요? 풍족해지니까 그래. 내가 근심하고 걱정했던 거리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니까, 마음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시간에 여유가 생기니까 자꾸 그 공간의 그 시간의 상황이 외로워지는 거야. 여러분 대부분 보세요. 외로운 사람들이요, 쓸쓸히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요, 시간이 없어서 할 일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꼭 시간이 넉넉하게 남고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혼자 앉아가지고 망상으로 외로워하지. 예?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젊은 아이들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요 외로움을 많이 타. 왜?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데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일이 없으니까는요 혼자 돼가지고서 나이가 되니까 시간이 많아. 그래서 외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앉아가지고서 그렇게 외로워하지 말고, 해 뜨면 여러분 그저 주변의 길거리라도 열심히 걷기라도 하고, 밝은 햇빛이 있을 때 낮에 조그만 텃밭이라도 빌려가지고 텃밭에서요 거기다가 상추라도 좀 심고, 물에도 좀 심고, 잘 되면 좀 하나씩 가져다 줘. 제가 최근에 저 일동 가가지고서 마당에다 그냥 그 교회 마당을 저걸로 바꾼다고, 이게 거기도 전으로 돼 있어 대지로 바꾼다고 우리처럼 이렇게 갖다 막 벗어. 그냥 쇠면 위에다가 흙을 벗어. 그래놓고서 그거 뭐 하니까 밭처럼 꾸미게 해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뭐 배추 씨를 뿌리고 물을 갖다 씨를 뿌리고 그냥 약도 안 주고, 왜? 그냥 냅뒀어. 근데 참 이상해.
교회 마당이라서 그런가? 배수가 달고 막 묶어놨고 무가 컸는데 요만한데 옛날에 무가 먹었던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서 무 하나를 쑥 뽑았더니 무 뿌리는 요만큼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뽑아가지고 까먹었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겨울에 깊은 땅속에 묻었다가 저녁 때 한겨울에 간식으로 먹었잖아요. 그거 까가지고 온 가족이. 근데 하나도 안 먹고 너무 단 거야. 너무 그러니까 혼자 고독해하지 말고 그렇게라도 좀 여러분들 텃밭 해가지고서 물에도 심어놔. 저녁에 내가 심심할 때 하나씩 뽑아 먹게. 자꾸 그런 활동들을 해야 여러분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속회 모임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 가지고서 영적 생활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 마음에 믿음이 확신이 세운게서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래 사회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는 시대가 될 것이다. 사회학자, 미래학자들의 이야기에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외로워하면서 보내기에는 너무 인생이 짧아요. 우리 그런 연민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라 그래 봐야 여러분 하연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주구장창 7, 80년이 이렇게 남았겠지만 저도 앞으로는 한 40년 이상이 남았지만 여러분들 저보다 나이 많으시고 머리 희끗 하신 분들 80대 넘으신 분들 90고비에 있는 분들은요 100세 시대를 해봐야 10년이야. 근데 너무 그때까지 고독하게 외롭게 사는 거 시간 아깝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더 열심히 복음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많은 사람은 여유가 있지만 이게 시간이 얼마 없는 사람은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외로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말씀 봐야지. 외로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외로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남은 길 한 영혼이라도 불쌍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복음 들고 나가 그들에게 전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처방전을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 처방전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